지금 마귀가 요구를 노리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열심 때문에. 찬송가 455장 1절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래. 고마워.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볼 자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자가 없고 그를 만질 자가 없고 그를 느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셨고요. 영으로서 또한 말씀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듣게 됩니다.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개미가 움직일 때에도 ASMR을 돌려보면 소리가 나고, 코끼리가 움직이거나 공룡이 움직일 때는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중량이 커질수록 더 큰 소리가 나는데, 이 지구가 움직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이처럼 큰 것도 움직일 때에 소리가 나고, 모든 중량이 있는 것들은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지구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더듬으시면서 이곳저곳 찾으시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눈뜨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여기서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믿고 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이 다른 형제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과거 우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우상이었고,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었고, 그렇게 온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 확신하게 되면서 신령한 것을 쫓는 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영으로 믿는 것이고 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논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보조에 보조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이시라는 말씀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리스도가 잉태하신다는 그 말씀을 천사의 현몽을 통하여서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서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오늘 본문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2장에도 나오는 거죠. 우선 본문 앞절에 보면은 예수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결국에는 올라가 보면 다윗의 후손이었다. 예수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했기 때문에 몰락한 가문이긴 하지만 요셉부터가 왕족의 후손이고, 요셉의 피를 가진 자녀가 나온다면 그들은 역시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세계,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법적으로는 족보상에 의하면 예수는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이 본문 앞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마리아 곧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수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잉태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의 정보로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수태가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확인하지 못하는 그것을 세상이 확인하는 그것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본문 앞절에 있는 예수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것을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 요셉의 아들이 예수구나. 요셉의 위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요. 그런 다윗 왕의 몰락한 가문이 바로 요셉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몰락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로마의 함락을 당하면서 완전히 오랫동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리 의미가 없는 시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통으로 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족보를 향해서 따라 올라가자면,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의 나심을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호적을 왜 하러 가는 거예요? 혈통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혈통에 의하면 법적으로 하자면 내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 실상 아니겠어요? 혈통을 초월하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뜻, 혈통을 초월하는 그 초법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까지는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중에 무언가가 생겼다,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요셉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현장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실상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는 당연히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그 정도였다면 마리아한테도 역시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돌로 쳐도 된다는 거,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돌로 죽여도 된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거는 역시 자기에게도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의 시대, 모세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위선자로 아신다면 여러분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위선에 대해서 그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그만큼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이외에는 모든 민족을 이방인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전혀 메시아가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준비되고 예비되고 마음도 준비되고 지혜도 준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켜나가고 안식일은 당연히 지켜나가고 구제 사업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든 극치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도 선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구별해 만들어 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안 오시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당연히 안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올 것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켜내가는 철저한 사람들만 일부러 골라낸 똑똑하고 현명하고 어쨌든 아무튼 성품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바리새인 그 속에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움 속에 오기 때문에 그 의로운 집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그나마 최고로 인류의 최고의 의로운 집단 속에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 있는 유대 사회인데 간음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 법을 따라서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지켜나가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동토,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 거룩한 심령을 지켜주려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려면 당연히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역시도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으니 정혼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괘씸할 것이고 얼마나 허탈할 것이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겁니다. 정혼까지 했어요. 정혼까지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정혼이 뭐냐면 정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가 바로 정혼이에요. 이건 물론 저의 해석이 아니고 시므온의 그 환원 특강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조금 이해하면 정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성경이 일부러 정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어로 뭐 여러 단어를 쓰겠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betrothed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는 betrothed이라는 발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결혼 관습에서는 먼저 언약을 해요. 프라미스를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프라미스. 양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출생했을 때에도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무가 없어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고받는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betrothed, 정혼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혼 단계 시작점은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신부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신부가 이것을 딱 들어오면 아 정혼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언약이 되어서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혼기간은 보통 1년으로 정해요. 두 사람 다 신랑 신부에게 두 사람 다 요구되는 공통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너도 순결해라 내가 정절할게. 너가 정절해라 내가 순결할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과 정절을 요청하는 겁니다. 각각 두 사람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집니다. 신부는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결혼식 예복을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순결과 정절의 마음을 갖고서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신랑은 그럼 뭘 할까요? 신랑 역시도 순결과 정절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 옆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이때 집을 맨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여러분 맨션 들어봤죠? 그 맨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보다 조금 작은 집을 아담하게 짓는 그런 집을 맨션이라고 해요. 신랑은 그렇게 집을 짓고 신부는 결혼식 예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때 처소가 맨션이에요.
정혼한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또 다른 집을, 신랑과 신부가 거할 또 다른 집을 짓는 그것을 처소라고, 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곧 맨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프라미스의 상태, 그냥 양가가 서로 결혼 약속을 했지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서로의 의무가 없는 그런 약속의 상태가 우리가 아니라 정혼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혼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신랑이 먼저 결혼 지참금을 우리한테 지불했습니다. 뭘 지불했어요? 예수의 피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에게 뭘 주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정혼을 했구나, 예수로부터 결혼 지참금인 예수 보혈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그들로서 무엇을 예수에게 드렸을까요? 바로 그게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정혼은 침례다, 침례는 정혼이다, 끝까지 신랑 예수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처음 익었던 열매, 처음 첫사랑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이제 그가 막 강변을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약혼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정혼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약혼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약혼할 때 여러분 지참금 줍니까? 각자 어떤 의무는 있겠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정혼 단계에 있을 때에 신랑이 언제 오느냐는 것은 신랑 마음이에요. 1년쯤이지만 1년을 넘어서서 언제 올지 그때부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언제 그가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정혼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풍습이 또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침내 웨딩이라는 결혼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웨딩하게 돼요?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부활에 이른 사람은 이 결혼 단계인 웨딩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정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대한 어떤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겠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결혼 단계에 있는 웨딩이 신랑으로서의 맞이하는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신랑이 아니라 주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그분으로만 남는 것이지 우리처럼 신랑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것은 웨딩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멋진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서야 우리가 침례 또한 알게 되었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혼도 이제 알게 되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와 정혼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켜나가고 보혈의 첫사랑, 보혈의 처음 사랑을 잘 지켜나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이 처음 사랑, 보혈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혼 지참금을 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보혈의 그 첫사랑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정절과 순결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보혈의 처음 사랑을 잘 지킬 것을, 보혈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키실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 웨딩할 때까지 조금만 잘 참아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지참금을 내면서 법적인 권리가 성립이 됩니다. 약혼하고 다른 거예요.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이미 결혼한 것이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웨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함께 동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 죽어버리면 그 여자는 청상 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는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달라요.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미 결혼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웨딩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정죄를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귀가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웨딩하기 전에 요 틈 사기를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 마귀의 하는 모든 동작들이 간음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쨌든 굉장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럴 수가 있냐, 어이가 없구나, 괘씸하다, 허탈하다, 어릴 텐데 분명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혼을 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오느냐, 임신을 했느냐라고 많은 고민과 염려를 했을 겁니다.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정의감을 다 내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라면 당연히 그 유대 사회를 지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돌로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복수를 하거나 율법에 대한 정의실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잉태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엄청 고민한다는 거예요. 엄청 고민한다는 거예요. 엄청 고민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면 돌로 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돌로 치는 것이, 정확하게 율법을 실현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고뇌와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뇌와 번민의 깊은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왕의 후손인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요셉이 고뇌와 번민에 빠집니다. 엄청 고민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괘씸하냐, 허탈하냐, 어린데도 어이가 없구나, 율법에 대한 정의감, 자기 감정에 대한 복수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충만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이죠, 좀 더 일찍 이런 고뇌와 번민에 빠지기 전에 배가 불러왔다는 사실들을, 잉태되었다는 사실들을 요셉이 확인하기 전에 미리 먼저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된 거예요. 좀 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의 고민과 번민과 짜증, 허탈감이 엄청 충만한 이후에 왜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위기 속에 들어간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기 속으로 믿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난 자들을 밀어 넣으시는구나. 위기 속으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원통하다. 나는 모든 사실들을 말하고 싶다. 정말 사실을 낱낱이 말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실들을 다 노출하는 거, 소위 말해서 까발린다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 결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숙을 위하여서, 어떤 때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어떤 때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조금 이상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때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위기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번뇌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라면, 번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음부의 세계, 어둠의 세계, 어둠으로 가득 찬 세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점철된 세계,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이 세상이 지금 해도 떠 있고 뭐 그래도 도덕과 율법이 있어서 뭔가는 잘 돌아가고 선과 악이 구별돼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선악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이 세상이 말이죠 음부의 세계냐 어둠의 세계냐 진리가 아닌 거짓의 세계냐 사망으로 충만한 세계냐 누가 생각했을 겁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진짜 의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확실하게 의가 아닌 죄로 충만한 세상이구나. 진짜 생명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사망의 세계이구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세상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발각되고 노출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그 위기의 환경 아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뭔가를 전하시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곳이 악이요 정직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폭로시키기 위하여서 발각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밀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가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 곳으로 가면서 그들이 목숨을 잃고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운 것은 그동안의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준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다 라는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죽어갔던 겁니다. 왜 죽어갔어요? 핍박만 보입니까? 사망만 보입니까? 순교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여 말씀해주고 계속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의 옆구리에 예수께서 오히려 도마의 옆구리를 찌르고 도마의 손을 찔러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막 로봇처럼 막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번민하고 상심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는구나. 요셉이 고뇌와 번민하기 전에 아예 고민 번민할 필요 없을 그때 먼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처럼 말이죠. 먼저 나타나가지고 쫙 일러줬더라면 요셉은 번민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셉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보는 이런 과정은 없었을 겁니다. 일방적 명령받고 움직이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번민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심령을 한번 더듬어 보게 되고 율법이 있긴 하지만 무엇이 자비로운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존중하시고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한 로봇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보기도 하고요. 기다리기도 하고요.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우린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기 속에 들어갈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내고 번민하고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지거나 혹시 부도가 나거나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요셉처럼 넉넉하게 살펴보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시고 혹시나 우리를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맡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겨드린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또한 생겨요. 첫 번째 현몽을 당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2번, 3번, 4번까지 꿈을 꾸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아이가 더욱더 중요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2번째 또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2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그러자 요셉이 그날 바로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바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즉시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여기서도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부모와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누가 있는지, 친척이 누가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과정이 없어요.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로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아이가 단순한 자기 자식으로만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하고 이름을 예수라까지 지어주었으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아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인물이구나. 아직은 아이여서 보채기도 하고 오줌 싸기도 하고 똥 싸기도 하고 징징대기도 하고 밥을 요청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장차 중요한 인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점점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 이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왕입니다. 지배자예요. 근데 그 지배자의 의도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뚫고 나가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똑같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만 이 꿈을 꾸고서 요셉이 결정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기와 그 모친 둘 다를 보호해야 되는 요셉의 의무와 책임감은 막중해집니다. 피난길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걸어서 가야 되고요. 걸어서 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맹수, 강도 등등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자기가 아는 지역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문화의 세계, 언어도 열려지지 않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헤롯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가게 됐죠.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하여서 기다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 사내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망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헤롯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니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침내 3번째 이제 현몽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다시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면서 3번째 현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니까 요셉이 또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때 4번째 또 이제 현몽을 하게 되죠.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하는 말을 22절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각각마다 지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어쨌든 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꿈에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했던 그 말씀을 믿고서 끝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가 잉태되신다는 말씀을 믿고서 순종했던 겁니다. 이 결심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결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결심이 여러분 자기에게서 시작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결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결심이 우선이 아니라 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시작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를 항상 앞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의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불의에 휩쓸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의심이 들 만큼 이거는 의롭지 않은 것인데 라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그때가, 그런 번민과 고민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상식은 초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커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생기기 전에 AD 300년 때 말이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점점점 주류 세력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이라는 큰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톨릭으로서 튀쳐나온 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톨릭이 존재합니다. 가톨릭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신교가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양극단을 지금 저울질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으면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낮이 빛나는 것이고, 낮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밤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신교 내에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더 크게 믿으려고 각각마다 분파가 생겨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으로 기울이시면 그 기울인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때에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기다리기도 하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성숙되기도 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도 영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나 감정으로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기울이심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라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뜻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또한 성령은 계속하여서 이 사실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철학을 대조해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요한 진리의 말씀과 사람의 어떤 철두철미한 이론을, 논리들을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과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하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서 영생이라는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요셉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짊어졌던 그 책임을 꿈에 나타나서 현몽함으로 인해서 각각 지시했던 그 말씀들을 통감하고 책임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매우 힘들었어요. 번뇌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자기 했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점점 요셉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위기와 두려움과 목숨을 잃어버린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사태 싫어. 더 이상 분열 사태 너무 힘들어. 이제 좀 평안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큰 역사 속에 있지 않아도 내 각각의 삶에 있어서는 또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와는 다르게,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와는 다르게 내가 믿음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 집안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내 믿음을 유지하려다 보니 남편이나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믿음을 유지하려다 보니 직장에서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천대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레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예정하신 대로, 당신이 또한 택하신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택하신 대로, 요셉을 택하신 대로, 마리아를 택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열심에 끌어당기시는 대로 우리가 그여 따라가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는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예요. 당신이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게 되고, 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분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타고 가려는 자, 하나님의 열심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힘과 열심으로 성취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열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은 뭘 당했습니까?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지혜, 제자들의 열심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이나 또 아니면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베레아를 알게 되면서 또 환원 특강까지 알게 되면서 정말 저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락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매년마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열심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베레아 아카데미 어떤 지혜의 열심이나 우리 성락인들의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밟히는 역사, 천대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받는 역사가 점철되어 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은 더 잘 진행되었어요.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해갔던 겁니다. 지혜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펼쳐나서 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어떤 데는 끊겨지고 배신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긴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나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짊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에 채우노라, 너희에게 채우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심령은 무엇이 되느냐? 천대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위기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넣으셔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펼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하늘의 소망을 더 빛나게, 하늘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한 그때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당신의 지식에 대한 우월성,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잘났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바울이 특별히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자기 지식의 우월성을 언제 말했습니까? 배설물이라 하지 않았나요? 똥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제일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십자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던 겁니다. 천대 조롱 멸시 고난,
천조멸고만 자랑했던 거예요. 천조멸고만 자랑했던 거예요. 천대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만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의 삶만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예수의 삶이 능력과 지혜와 열심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심도 보여졌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삶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천대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해만 의지하는 것처럼,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삶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던 겁니다. 그 가장 극명한 예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쇠하여도 그는 흥하야 하니라. 내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쓰신 설교 요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처럼 자기가 각각 짊어져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각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각각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만의 삶에 있어서, 이 박한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홍길동의 삶에 있어서 각각 책임져야 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우리 형편이 힘들어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보증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만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요지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 자기의 어려운 형편, 자기의 결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심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면 되는 겁니다. 오직 나한테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오직 나에게만 하신 일이라도 복종하고 억울하게 생각 말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설교요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고 내게만을 맡겨진 그 일에 복종하시고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억울할 때에 억울함은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믿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청종했던 자입니다. 듣고 따라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던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메시아를 보호하려고 했었고요. 메시아를 성장시키려고 했었고요. 메시아를 돌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던졌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역사의 커튼 뒤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위기 속에 자신을 밀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래도 여럿 있지 않았겠어요. 여럿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혈통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의 이런 믿음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셉처럼 만들어 가세요. 어떤 불의한 일이 생길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감감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비를 선택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 역사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요셉처럼 심령이 자비가 있고 율법을 혹시 끊을지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하여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의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혹 위기 속으로, 억울함 속으로, 역경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그때에 나 스스로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번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보는 그런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뜻을 쫓아 억울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